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저의 움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쾅쾅쾅. 저희 부족 형제들은 해가 지고 나면 결코 정글 속을 나와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자기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은 결코 나가 다니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움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한쪽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부쓱 저한테 내밀며 하는 말이 오데바나, 그러니까 하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사람, 당신이 당신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우리가 이 정글 속에 살고 있는지를 어찌 당신 나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 활과 화살을 증표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제 손에 건너줍니다. 저희 부부가 부족을 떠날 때면 저희 부족 사람들은 저의 목을 끌어안고 다리를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둥그렇게 들어앉아서 몇 시간을 웁니다. 왜 그들이 우느냐 하면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첫째는 저희가 부족을 떠나면 그들은 아프면 죽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아이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평균 나이가 40에서 45세면 다 죽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없으면 약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으면 옷을 얻어 입을 수도 없고 저희가 없으면 소금을 먹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없으면 저희 집에 와서 쉬면서 그렇게 한 잔만 먹으면 만병통치처럼 생각하는 그 티 한 잔을 설탕을 탄 것을 먹기만 해도 병이 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도 없어집니다. 아마 그럴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가면 너희들이 과거에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너희 심정을 나누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 형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하얀 사람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그러며 그들은 울음을 멈춥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부족 형제들은 제가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개념도 없고 한 달이란 개념도 없고 달력도 없습니다. 그냥 큰 달 몇 개가 뜨면 그 다음에는 오겠지 해서 옛날에는 매듭에다가 줄에다가 매듭을 지어줍니다. 한 달에 2번 볼 수 있는 그 큰 달을 보름달을 세리다가 몇 개 그때마다 하나씩 잘라서 이제는 몇 개가 남았다고 계산하는 것 외에 그 사람들은 수리 능력이 단 4개, 100개는 세리지 못합니다. 하나는 읽기가 1, 2를 뭐라고 하냐면 나가래 2, 그러면 3은 뭘까요? 나가래 읽기가 2하고 1, 4는 라가래 그죠? 2하고 2, 이거 외에는 그들은 숫자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조금 넓혀보시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 고원 정글 속에는 아직도 한 번도 여러분과 같은 외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부족 형제들이 아직도 300여 부족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족 사람들은 저희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희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참 동안은 저를 하얀 사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마을 모든 사람이. 궁금하시죠? 자기들의 불편과 자기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면서 저보고 가라고 했던 그 부족 형제들의 모습을 6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내게 꼬르디바레 건디아마 건디아마모 건디 홀리스리모스 아기네라티 오네피 페이메 간다고. Mita imi dem lawai ten pro pro ami kahani dem lawai inta iba ya beme gela song goi bane ipa for bale mi oti me toko bane yesu tela rumah bane dem lawai yesu tela rumah bane kala ko bane yesu bane tasu bane yesu na kela mita imi dem lawai ten pro ko ela musa ho abi bane koti mas mo me mo se ten plan wa mer dem lawai bane ameri baga ti bomi oke lo ho me kana ba ala sir munna ma ko mo ra ho mi demi ala hoi ela musa na ho mi dem ra hoi.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저 화면에 비춰진 원주민 형제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또한 저들을 처음 볼 때는 그냥 원주민으로 아니면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분명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풍습과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 한 30년 전, 25년이나 30년 전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마리타라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대나무 칼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경쟁하듯 죽은 사람의 몸을 칼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와서 대나무 속에 집어넣고 구워서 먹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이나 혹은 제사 이런 거로 인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는 세계에서 유일한 식인종이 있는 나라가 바로 파푸아 누기니입니다. 그 나라의 도시의 박물관에 가면 그들의 전통적인 식인 문화에 관한 것들을 쭉 전시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식인을 하기 때문에 미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하다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말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기 이름을 써보거나 그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기록하는 문화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단어 중에 무엇을 발견할 수 없느냐 하면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 한 번쯤 단 5분만이라도 내가 죄의식이 없다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한 번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제약된 본능대로 생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제약되어져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처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로부터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이 볼 때 참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얼마만큼 타락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만을 감각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여러분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 수준에서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만 아는 것이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듯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의 분량만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의 모양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자체가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 본능 자체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삼각형을 이용하십니다. 가운데는 God, 위에는 Father, Jesus Christ, it's Holy Spirit.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윤리, 도덕, 그것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면, 옛날에 지었던 죄는 합리화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 죄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공고한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아시죠?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또 다른 악이 나한테 남아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아주 엄청난 회개를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본능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나의 본능 안에 무한대의 죄가 남아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해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훔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은 감정에만 치우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지적인 거예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고 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도움으로 양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벌써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인격으로 형성되었는데도 우리가 왜 인지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 본능 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 속에 움직이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부인되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죽어야만 우리 자아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젊은 분이 많은데 제가 갑자기 젊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제가 막 피가 뜨거워 올라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 나이가 지금 71살이에요. 깜짝 놀랄만 하죠. 우리 부부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 보톡스에 돈 쓰실 필요 없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제 제 설교를 오늘 말씀을 간증과 동행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은 동의하고도 동의하실 수 있어요. 아, 문성 이민아 선교사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저 힘든 데서 27년을 부족하더라고. 제가 한국을 지금 6번째 왔어요. 뭐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가면 저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떠나기 전에 더 안 부르시면 5년 후에나 저를 볼 수 있어요. 부르면 올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치 못해요. 우리 부부가 여기 나오는 데만 7,000불이 됩니다. 미화로.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헬기 비용이 비싼 거 아시죠? 헬기는 전부 다 차트예요. 전세. 그 비용이 아주 비싸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전하고 싶은 것은 저 부족 안에서 27년 동안 부족 형제와 살아가면서 처음 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콜링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에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동안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27년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도구라서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 부족 형제를 통하여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God is God,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지금 금방 찬양에도 제 마음에 걸리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길 바랍니다. 찬양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 건 분명하죠. 근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오해가 없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변화된 인격으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능력이 뭐냐 하면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데 무엇으로? 그러니까 변화보다도 회복이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피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의 모든 부부간의 관계, 인간 관계는 물론이며 모든 사회는 물론이며 나라와 정치 경제를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었던 그가 사도로 바울로 살 수 있었냐는 동기는, 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결코 이렇게 한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기 지나가도 다 돌아서요.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같이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음식 문화는 율법이 되어서 결코 한자리에서 앉지 않습니다. 한쪽은 피채 먹고 한쪽은 피를 빼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감격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수천 년 동안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더니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새어나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사건은 성경 속에서 쉽게 여러분이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격,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행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프리윌,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자유의지를 나의 만족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반대를 말해요. 그 자유의지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까 주님을 따라가듯이 행위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을 좋은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짓밟혀 죽이신 그 의미를 무시할 때가 배교예요. 뭐 특별히 뭐 다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 논리를 하고 하는 것도 배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배교인 것입니다. 자, 저 부족 형제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제가 용기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까 부목사님에게만 내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몇 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맞습니까? 그러셔서 예, 전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몇 시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스톱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이 시계가 8시 25분. 네. 죄라는 다 의식이 없는 형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화가 나면 부인을 불로 쥐져서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면 제가 준 칼로 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불러도요, 헬기에 기름 없다고 핑거대고 안 와요. 와 본들 와서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하면 잘못했어라고 지적한 사람의 가족이 아마 그 경찰을 죽일 거예요. 보복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제 말로 어떤 행위를 말을 하지만 어린애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들에겐 그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냥 손을 잡아서 문질러서 의사가 통하면 남녀가 그냥 정글 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3, 4개월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배가 불러왔는데 그 아기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도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얽히고 썰혀서 그들의 킨십을 제가 조사하는데 가족 조사를 하는데 킨십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패키지가. 그걸 사가지고 인스톨을 해서 집어넣는데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들의 가족관계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킨십 시스템으로 다 할 수가 없어. 왜? 시아버지 애를 낳고 살지를 않나, 시동생 애를 낳고 살지를 않나, 도대체 관계를 다 밝혀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엄마도 여러 명, 아버지도 여러 명, 위아래가 다 뒤바뀌어 있네. 그래서 제 표현이 이겁니다. 동물적 근성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가리키면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알게 된 것은 그들은 또 하나 영적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엄청나게 심할 때 저는 여러분이 선교사가 이거 다 팬데믹 끝나게 기도를 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하나 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 자신도 그랬지만 죽음의 공포는요,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열쇠예요. 우리의 좌절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낭망은, 실패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평생 한 번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반드시 은장가는 죽을 터인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은장간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내 차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또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도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보이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 우리 부족 형제 때문에. 자, 우리 부족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말하기를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아느냐. 왜? 저희 부족에서 바라보는 해와 달과 별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밝습니다. 많아요. 왜? 해발 2,500m니까 무려. 얼마큼 높은지 여러분 가늠이 안 가시죠? 근데 제가 말하기를 저것을 만든 분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저것을 만든 분의 내가 아들이다. 그랬어요. 틀림없잖아요. 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칭의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4가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이 나한테도 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윤리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본능 속에 있는 죄를 썰칭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이 죄인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데 이 죄덩어리를 끊임없이 죄 속에 있어요. 어떤 죄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하면요 자뻑이라는 게 생겨요. 나 여기 와서 그 단어를 처음 배웠어요. 청년들이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잘 보세요. 여기서 찬양하시는 우리 죄송해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찬양 오늘 했는데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 오늘 내가 되게 잘한 것 같아. 예, 그 감정을 소유해도 돼요. 나중에 내가 결말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감사가 나의 자유의지의 만족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자뻑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은 죽음의 선봉장입니다. 그 섬세한 변화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섬세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족 형제들이 저를 이제 그걸 만든 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죄인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왜 전도하기 힘들어 아십니까? 그분들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성소인 이 자리, 지성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코 죄인은 들을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여러분이 오늘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예요. 아니면 결코 저 문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죽어요.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어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입으로, 이 악한 입으로 지오바 여호와, 어떨 때는 농담도 하고 마음 놓고 그의 이름을 불러도, 설사 이게 성경을 잡아 던져도, 발로 차도 언약궤를 만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죽지 않습니다. 왜?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뭐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은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큰 주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지만 여러 번 읽을수록 그 주제가 밝혀지는데 큰 구약서부터 신약까지를 간통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얘기해요. 구약에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신약에서 얘기해요. 큰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만 골라 말하면 구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돌아가실 때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It's finished.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에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뭐예요? 발밑에서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 세마포를 가위바위보해서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 문만 나가면 부딪혀야 되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의 자아의 실현과 오직 개성의 실현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며 모든 것이 다 물질의 우선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거기에 여러분의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족 형제들에게 제가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하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오니 용서하여 달래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게 있대요. 여기 아마 신학 박사 10개 가지신 분도 계셨으면 좋겠어. 물어볼 수 있게. 그분도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무엇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5장 3절의 말씀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5장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에 의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내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바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냥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이 죄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저를 떠나가 달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본능 속에 갖고 있는 죄성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불을 딱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쓴뿌리를 꺼내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아무리 10년을 그 쓴뿌리를 꺼내낸다고 돌을 닦아보십시오. 무슨 죄를 한 토막이라도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의 죄성은요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은혜로 미쳐지는 것은 거절하고 가르쳤지만 그렇게 녹록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나의 쓴뿌리를 캘 능력이 없어요. 기껏 캐봐야 내가 기억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뿐.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낱낱이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아직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수많은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폐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도들이 죽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살렸던, 베드로가 살렸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도 이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 능력은 없어요. 왜? 이 66권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반드시 심판하며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살아계세요.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태어난 갓난아기나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그 율법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부족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선교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 선교사의 가장 큰 딜레마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부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그들에게 관념 속에 감춰져 있는 지식으로 전할 수 없어요. 부족 형제들, 그들의 지능 수치로는 가르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내 삶 속에 뼛속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하여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에게 적당히 나의 관념 속에 있는 지식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강물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족해서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사업하면서 잘 살던 나를 왜 이까지 불러 놓으셔가지고 나를 자꾸만 강에 연자맷돌 목에 메고 뛰어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까? 두려워서 내가 있을 수가 없으니 제발 한국으로. 왜? 한국 가서 평소에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장로. 장로가 돼도 돈 많은 장로가 돼야 교회에서 대접을 받더라고요. 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다. 돈 많은 장로의 의견은 목사님이 잘 들어주셔. 근데 그냥 성실하고 뒤에서 청소만 하는 그 힘없는 장로 말씀은 잘 안 들어줘. 이건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은 다른 경험을,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장로 되는 게 최고의 저의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 별명이 뭐였냐면 천사예요. 믿어집니까? 천사처럼 생겼나요? 제 아내 이민아 선교사는 천사예요. 똑같이 천사라고 부르셨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아유 천사도 늙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걸 기억하는 분이 계신데, 이민아 선교사는 영적인 천사 별명이고 저는 행위의 천사예요. 그러니 모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만인의 시동생. 왜? 무겁고 더럽고 힘든 일은 다 해. 어렵고 부르면 그냥 항상 쫓아가서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 양변기에 손 놓고 닦아. 뭐 애들 보라 그러면 애들 데리고 몇 시간이나 놀아줘. 천사죠. 그것만 천사인 줄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드리고는 바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애들 재워요. 강남 금식기도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는요 방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 가운데 가마솥 끝에 그 뜨거운 데 놓으면 애들은 뜨거워서 못 잔다고 막 울어. 그러면 탱겨 놓고 하루에 5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여러분 금식 중인 걸 들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오는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의 금식을 받으셨죠? 금년도 사업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돈 많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포부야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저를 천사라고 할 수밖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행위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아주 야 멋있다라고 할 행위도 했어요. 책 사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기로 저를 변화시키는데요. 부족 형제 얘기들 먼저 하고요. 자, 부족 형제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왜? 살인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사람을 먹어본 각각의 몸 부위의 맛을 기억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맛있대요. 그리고 여자의 팔뚝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대. 손은 더 맛있고, 그리고 어떻게 먹었냐도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몸에서 최고의 맛 가는 곳은 여러분의 발뒤꿈치랍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족발을 좋아하는데 나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은 그런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4번이나 의사분이 당신은 죽어, 한 번은 냉동실로 실려 가다가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4번 여기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데 관련된 분이면 제가 조금 밝힐게요. 애뉴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대동맥류. 그거는 저는 지금 복부 대동맥류에 7.5cm, 8.5cm, 심장 대동맥류에 9.5cm. 아마 제가 거짓말 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5cm가 넘으면 다 터져서 100% 다 죽어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9.5, 8.5인데 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의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너를 도와준 것이 없다. 너의 하나님이 도왔다. 외국 의사들이 나한테. 라고 그들이 고백할 만큼 제가 4차례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왜? 오늘 이 얘기 전하라고. 제가 죽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못 전하잖아요. 저 책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위에 다 쓴 거니까. 이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족 형제들의 반응을 여러분 핵포인트입니다. 아주 키포인트.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해요. 다 알아봤어요. 왜? 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시죠? 이유를. 죄를 알기 위해. 죄성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가늠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저랬을까?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실 때가 그들이 저랬을까? 인간성이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오늘 입으로 다 옮길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악령에 의해서 24시간 죽는다는 생각만 해요. 이 추장도 죽음으로 다스리고 무당도 죽음으로 다스려요.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남자 앞에 나오잖아요. 실수로 남자들이 바로 가가지고 끈으로 목을 양쪽으로 당겨서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려요. 왜? 여자의 피를 보거나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것을 남자들에게 보이게 되면 부족전쟁에서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부족전쟁하면 다 죽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그 문화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못 있어요. 다 정글로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숲속에 여자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도 정글로 가요. 남자는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 가서 아기를 낳고 살아있으면 돌아오고 죽으면 그냥 거기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한 350명의 성도들 빼고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정글 속에 32개 시족에 무려 2만 명이 사는 곳에 저희 부부만 있습니다. 다른 외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이 복음되었느냐 하면, 그렇죠? 십계명이 되냐 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을 것이고 죽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족 형제들이 아주 순진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한 구석이라도 순진한 것이 있다면 선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저하고 차이는 이거예요. 그들은 단순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모습이냐? 저는 한없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 많은 책을 통해서 내가 이해당해야 돼. 나를 설득해 줘야 내가 믿는 사람이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많을 거야. 나를 설득을 시키려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증거를 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래야 내가 믿어주지. 여러분이 아마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궁금증이 생기고,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주인 것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부족 형제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단순하게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한 것을 그대로 내가 응답할 수, 믿을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도록.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십계명을 접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복음되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걸 멈추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하고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찾은 것이 그들은 단순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극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 팬데믹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요. 근데 한 청년이 안 가. 우리 집에 와서.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안 무서울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 이것이 왜 다른가? 원주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안 믿어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화가 나서 나한테 쫓아왔어요. 와서 화살, 아까 이렇게 보시면 돼지 쏠 때 이러니까 뭐 쉬운 거 같죠?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저 집사님이 직접 부족에 와서 다 그 화살도 땡겨보고 그러셨는데, 기껏 여기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와서 땡겨도 요 정도밖에 못 땡겨요. 근데 그 형제들은 풀로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쏘는 거죠. 저한테 오더니만 활을 이쪽 하늘에 겨누며 하는 말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을 누가 죽였느냐. 하얀 사람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그 말에 저에게 그날 저녁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 자리에 간 나에게는 젊은 시절에 괜히 쓸데없이 데모에 참석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두드러 맞아본 적은 있어요. 내 세대가 그러니까. 1950년생이니까. 그러나 그 형제처럼 의의 분노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한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와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눈물을 생각하는 그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진리가 축소된 시대입니다. 진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이 그 룩스를 낼 때 이 밝음을 나타내요. 근데 이게 쫙 줄어서 아주 무드가 있고 보기도 좋고 아주 분위기는 좋게 만들지 몰라도 그림자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이 시대가 진리가 축소된 시대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가르쳤더니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요.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면 좀 빼잖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이거 우리 문화예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나와서 간증할래? 그랬더니 그냥 줄을 서요. 그냥 전부 다 막 들고. 얼마나 아주, 그런 데서는 아주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노래도 참 못해요. 그런데 노래할 사람은 아무나 나와. 아까 보니까 기타 치죠? 예배 볼 때. 기타 칠 줄 알아서 치는 애는 몇 명 없고 옆에 한 두세 명은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붕붕붕붕. 왜? 기타 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보기가 좋아 보였나 봐. 예. 그런 것에 상당히 그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착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들이 내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게 귀여워. 아무것도 못한 노래도 막 틀리게 부르면 그냥 이뻐요. 애기가 한 돌밖에 된 아이가 그냥 노래 부르고 재롱 부리는 것처럼 이쁘고 내 가족 같고 그렇게 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나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를 제가 소개하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간증이에요. 저녁에 어제 저녁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돼지 잡는 거 보면 멧돼지가 가만히 있죠. 제가 풀어져 있다면요 그 옆에 걸신도 못합니다. 다 죽어요. 멧돼지한테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요. 멧돼지는 덫에 걸려 있으면 잡아 떼가지고 자기 다리가 부러져서 두고도 도망가는 아이예요. 그거에 멧돼지, 산돼지예요. 근데 저 정도 크니 저건 더 하죠. 그러니까 어제 덫에 걸려서 지쳐갖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해요. 돼지를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저희 집에 와서 돼지를 잡으러 간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 근데 돼지 잡으러 간다는 아이들이 손에 뭐가 잡혔냐면 새를 잡는 삼지창 끝이, 돼지를 잡는 것은 이렇게 날카로운 대나무로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콩팥을 푹 뚫고 지나가니까 콩팥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빼쪽한 거 3개만 있는 창만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돼지 잡는다면서 왜 그 창을 가지고 가니? 그러니까, 에이, 엉클, 돼지는 대낮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경험을. 자,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도하는 것에.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삶 속에 또 경험을 딱 의지해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러고는 갑니다. 가가지고 돼지 새끼를 발견을 했어. 쏘기는 잘 쏘니까 쐈더니 삼지창 중에 하나가 돼지 새끼 눈에 맞아가지고 꽉꽉꽉꽉 그러고 막 뒹굴고 있는 거 아파서 가서 잡았어요. 잡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금방 껍데기 벗겨가지고, 우리는 성냥으로, 제가 아직까지 성냥을 안 줍니다. 성냥 주면 집을 운막을 다 태워서 사람이 죽을까봐. 그래서 저기 다 지금까지도 다 문질러서 불을 피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고 먹자. 놀랍잖아요. 이 기도하고 먹자가 얘네들이 왜 생각을 하냐면 제가 가르쳤거든. 먹을 때는 꼭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처럼. 여러분 아세요?
외국에 가보시면 외국 사람들 기도할 때 먹을 때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대충 그냥 첫 번째만 기도하고 커피 먹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커피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빵 먹으면 또 기도하고 그냥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때렸거든. 새벽 기도 안 해도 안 때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주 습관적으로 먹는데 기도. 그걸 가르쳤더니 얘네들이 먹을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놀라운데 기도가 제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이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리는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멋있게 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설마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픈 사람 보고 기도를 해요. 설마 얘는 말라리아로 곧 죽을 건데 제가 기도한다고 나을까라는 생각이 안에서 불현듯이 내 안에 일어나요. 왜? 죄인이니까. 예. 그것으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제가. 근데 얘네들의 기도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지를 보내주셔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새 잡는 화살만 가지고 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 선교사로 간 저하고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우리는 예배를 6시간 동안 드려요. 길면 보통 4시간에 6시간. 여러분 뭐 한국에 오니까 20분만 하라는 곳도 있어서 보고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고 나는 못 간다고. 그런데 오늘은 참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고 밤은 안 셀게요. 예. 근데 주일 아침에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자.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래요. 여자 한 사람 더 산 거 감사돼. 그렇지. 왜냐하면 돼지 3마리만 있으면 여자를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우리 부족은. 그래서 6명까지 데리고 있는 여자도 있어요. 10명까지 데리고 있는 사람도 전 본 적이 있어요. 돼지만 있으면 삽니다. 그냥 계속. 그러니까 여자 하나 산 것이 문화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대. 감사가 자기 유익에만 있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가 자기 유익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이 바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불평하던 일입니다. 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기 고구마밭이 다 떠내려갔다 불평을 얘기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밤에 비가 와가지고 나는 자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구마밭에 물을 주셨다고 감사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죽은 신을 믿는 다른 것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주가 운행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 자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을 감사 제목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 그랬더니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더니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만 하얀 사람, 우리가 모두 다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나누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형제의 간증을 따라오십니까? 지금 형제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요구, 나의 니들을 필요한 것, 그것이 할 것이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과 영광을 드리는 기도만 하자. 목사님 절 부러워하셔야 돼. 그 기도를 무려 30분간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니드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원트를, 우리의 니드가 당신의 원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하시죠.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우리의 원트를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원트가 우리의 니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원트입니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치되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의 부피는 언리밋이에요. 자꾸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한 번 먹는 밥 한 공기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니드가 돼. 성경에서도 우리의 니드를 채운다고 그랬지 우리의 원트를 채운다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의 기도 하시는 것을 한번 질서를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열쇠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하니까 윤리 도덕적인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와 계신 in me, in you,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의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하듯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성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죄성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본능이라서 그건 너무 인간적이야 라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이 다 죄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반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아 선교사가 어떤 여인이 나무를 갖다 줘요. 그럼 그 여자에게는 크고 튼튼한 페트병을 선물로 주고 어떤 여자는 나무를 안 갖다 줘요. 근데 그 여자는 이민아 선교사가 싫어하는 여자야. 그러면 페트병을 조그마한 걸 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건 본능적이고 인간적이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 인격, 내가 부인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4절의 말씀, 5장 4절의 말씀, 애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에 이루어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며. 아니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기쁘고 아니 그렇잖아요. 저처럼 막 죽었다 깨었다 하는 게 기쁘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 어려움이 기쁘답니다. 미쳤나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나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자아가 죽은 자가 된다, 부인되어진 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인미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성을, 본능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에 이루게 하셔서 온전한 기도, 그렇죠?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장 이게 샘플인데,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종교생활 하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금식기도 함으로 인해서 이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금식이라는 여러분이 만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벽돌을 계속 만들어 쌓는 거예요. 제가 양녀가 있는데 양녀가 40일 금식기도에 하루를 빠졌대. 근데 나한테 그래, 아버지 하루를 빠져갖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생활하게 두시고자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회개는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윤리 도덕적인 회개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책을 가지고 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인격체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구원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 그랬죠.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구원이 자기가 만들었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지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구원을 갖다가 포기하고 말고를 함부로 얘기해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나의 유익, 종교적인 그런 유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음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인격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나면 어제까지 보던 꽃의 아름다움의 주체가 바뀌어요. 옛날까지는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고 나의 만족으로만 생각했죠. 냄새 맡고.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나면 이 꽃을 만든 분의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소나무가 언제나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저 나무 한 송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을 찾아서 빨간 줄을 긋고 응답의 말씀으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이런 것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피지컬하게 몸도 바꿔놓으세요.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이 다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피부 색깔도 바꾸시고요. 제가 간증 많습니다. KBS 보도국 본부장 부인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남편이 새까맣는데 실제 피부도 새까맸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얗게 바뀌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이 내려가고요, 입에 언제나 욕을 달던 사람이 욕하는 걸 잊어버리고, 분노를 잘하던 사람이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특히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막 좋은 귀걸이나 이런 거 달다가 갑자기 겸손하게 바뀌어버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조금만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계신지,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부터가 증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자,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의
죽음의 가치가 바뀌어요. 자, 죽음의 가치가.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 두려워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그 인격의 가장 큰 정점은 죽음의 가치 위에 또 있어요. 열매도 있고,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이 이 사단이 쥐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인격에 이르는데요. 좋은 예가 우리 장모님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데 처남이 매형한테 연락할까요? 오시게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남한테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이 매형이 하고 있는 일보다 중하지 않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신학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무슨 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새벽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기도에 기도하시고 교회 40년 동안 한 교회를 끊임없이 섬기시고 그런 것밖에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어찌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그 엄청난 유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재미있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순신 장군 10대 며느리예요. 직계.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말씀을 흉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매형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아 선교사가 10대 손녀예요. 이순신 장군의 스트레이트로. 덕수이 씨. 어마어마한 사람하고 제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실 것을. 우리 어머니보다 더 엄청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실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더하죠. 미국 친구가요, 제 친구가, 제가 선교사가 된 동기의 첫 번째 저에게 자극을 준 이야기인데요. 여의도에서 열심히 저는 컴퓨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컴퓨터 1세대였으니까 하는 사람이었는데 대령입니다. 주한미군 대령이면 계급이 많이 높죠. 대령인데 갑자기 그만두고 떠난대요. 왜 떠나느냐? 미국으로. 그랬더니 트럼프란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자기는 더 이상 군대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클린턴이 동성연애를 군대 내 내무반에 허락하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행하려 하는 그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 정부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다 하며 포기한 게 뭐예요? 35년간 종사한 군대를. 조금 있으면 별이 될 사람입니다. 자기의 미래와 꿈과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다 쏟아부은 그것을 그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 형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건 영어 성경,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영어 성경도 있어. 그럼 걔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내 성경에 뭐가 달라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자기의 그 행위를 따르잖아요, 의지가. 근데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절대로. 왜? 저는 이미 돈 맛을 알았거든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취직을 못합니다. 왜? 학력이 하도 높아서. 공학 박사이가 2개가 되니까 미국에서 너무 높아도 취직을 못해요. 예. 나는 그냥 청소만 하려고 그래도 안 시켜. 미국의 법이에요. 그거는 그 학력에 맞는 걸 줘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놀았대. 근데 제가 찾아갔더니 몇 년 있다 갔더니만 하는 말이, 몇 달 전에 한국에 있던 사령관이 펜타곤에 사령관으로 왔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너 뭐하냐? 그래서 난 놀아. 그랬더니 네가 왜 노냐? 그래서 이제 펜타곤에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됐대.
그래서 이제 햄버거 먹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주위에 그런 형제를 두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파푸아뉴기니 제가 있는 부족에서는 떠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생중계를 한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좀 다 들으시면 좋겠는데, 선교사님이 39분도 35년을 있었군요. 바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죄 진 적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뭘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섹슈얼 어뷰스를 당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야. 기도를 해도 계속 통제가 안 돼. 그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분명한 도구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부부하고 자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 부부의 그 부부 관계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샘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 이 교회에서도 단 한 분만이라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소유한 분이 있다면 청년들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회개할 게 옛날에 다 해가지고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회개하라니까. 아버지는 내가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매한 죄인입니다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라고요. 성령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안에서 애통하게 기도하신다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해서 성경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서 회개하려 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그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요, 성경에 있죠. 성경의 5장 4절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함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유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온유함을 선물로 갖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오든 실패가 오든 눈물이 오든 좌절이 오든 그 온유함을 이길 힘은 없어요. 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주님이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느닷없이 온유한 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온유를 주시는데 열매를 주세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직급에 계시든 겸손치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것을 의존하지 않아요. 디펜던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격이 순하고 어떤 분은 급하고 어떤 분은 욕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성격이 개팍하고 여기에 복음은 디펜던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가 동의하고 그 구세주로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열매를 주는데 온유와 함께 뭘 주시냐면 겸손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 뜨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무엇을 부족한 것?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부족함이 아니라 성삼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족함이에요.
자, 하나만 더욱 얘기를 드리고 그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고 싶으시죠? 기도하실 때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지, 내가 얼마만큼 hopeless sinner인지, 내가 I'm nothing, 내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럽고 내 안에 얼만큼 사악한 죄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군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입술에 담으려면 내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고백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드러날 때이며,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때이며,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이며,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긍휼을 우리의 입술에, 이 사악한 입술에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긍휼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변화된 가치,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펠로십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온전한 인격의 변화, 나의 아이덴티티, 그것을 찾으면 삶의 이상이 세워져요. 저의 삶의 이상을요, 제가 그거를 왜 부족해 제가 또 돌아가려 합니다. 저보고 다들 그래요. 그 나이에 그 병에 지금 설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저희가 쓴 거예요. 의사가 못하게 해요. 혈압이 160 이상만 넘어가면 저는 3초면 쓰러지면 죽어요. 몸이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 대동맥은 이미 3.5cm로 지금 터져 있어요. 자꾸 설교해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부족 형제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의 이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의 가치를 세우기를 원하는 귀한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소유한 진정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